오늘 이 생일에, 특별히 교회 생일에 우리가 참 무엇을 할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고 궁리도 해봤지만, 물론 우리가 또 생일날 많이 하는 게 기뻐서 축복하고 선물 나누고 하는 것도 좋은 이벤트가 되겠지만은, 그 중에 최고로 좋은 할 일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정말 교회가 매년 생일이 돌아오고 이렇게 기념일이 되었을 때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축복 속에 잘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고, 또 하나님의 그런 축복 속에 사는 것이 앞으로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그걸 생각해보고, 그런 어떤 오늘이라는 기준점에서 과거와 미래를 또 돌아다보고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교회가 하나님에 갈수록 더 심령의 축복이 되고 하나님 안에 그 사랑의 확신이 서서 주님을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보고 노력을 하면서, 오늘은 본문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4절 말씀이 마음에 닿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말씀에 1장 2절 말씀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합니다 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편지 시작하자마자 아주 기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각이 난다. 그리고 하나님께 데살로니가 교회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얘기합니다. 굉장한 칭찬이에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것이 신약 성경에는 한 13가지 있는데요, 13개 교회 치면 다 이렇게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었고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시작하자마자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가 신앙의 어린 자로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책망하고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의례적으로 편지를 보내면 다 칭찬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낸 편지는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께 데살로니가 교회로 말미암아 내가 찬송하고 감사한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생각이 난다, 그런 내용으로 시작한 것은 참 특별하다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도 창립기념주의를 맞아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교회가 참 칭찬받는 교회처럼 이렇게 모습이 되는가 또 생각해 보면서, 또 그런 모습 속에서 앞으로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은 것이고 참 교회가 나가는 길인가 하는 것을 기도로 삼고 바라보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립기념일을 생각을 해보니까 16년 전에 2007년도 10월 세 번째 주일날 처음 예배를 아틀란타에서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축하객이 많이 여러분이 오셨던 것 같아요. 또 축하를 받은 것 참 감사하고, 그러나 축하를 받은 창립 예배 다음 날부터 시작은 정말 조촐한 시작이었습니다. 한 너댓 분 참석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던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16년 전에 2007년도에 생각을 해보면 16년 후에 한비전 교회를 상상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16년 전에 2007년에 현재 한비전 교회를 어렴풋이나마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16년이 지나고 나니까 미래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16년 참 빨리 지나갔습니다. 참 빨리 간 것 같아요. 지나간 시간을 생각해 보면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교회를 오래 섬기신 분도 계십니다만은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면은 참 빨리 지나갔다는 거 동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까마득한 먼 미래의 일같이 보였던 2007년도에서 내다본 2023년의 그 모습이 현실이 되고, 아마도 오늘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또 다른 16년을 생각하고 내다본다 그러면 생각이 안 나겠지만, 오늘 말씀 안에서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살아가는 나를 오늘이라는 시간에 한번 과거도 돌아보고 미래도 가늠해 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참 바로 가는 길라잡이를 잡는 그런 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늘 편지를 받은 주체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요, 현재도 도시가 있습니다. 저희가 몇 년 전에 바울의 행적을 따라서 터키와 그리스를 우리 교인들이 여행 가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터키 지역에 있는 소위 옛날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회나 교회들을 둘러보고 흔적들을 둘러보고 다시 나와서 넘어갔던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지금 그리스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북쪽부터 들어가서 빌립보 교회를 시작해서 남쪽으로 좀 내려오니까 데살로니카라는 항구 도시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본명 그대로 데살로니키 하는 그 이름 그대로 그리스 북쪽의 항구로 도시로 남아 있습니다. 에게 쪽에 있는 천혜의 항구인데요. 천상 항구로 자리 잡을 만한 아늑하고 이쁘고 아름답게 생겨진 걸 당시에 우리 방문했던 팀들도 데살로니카 해변에서 다 봤던 것을 제 기억을 합니다. 그때 그 해변을 보면서 데살로니카가 얼마나 이쁘게 생겼는지, 정말 은퇴하면 편안하게 살기 원하는 분들이 이런 항구에 와서 조용히 살면 참 이쁘겠다. 그래서 항구 옆에 보니까 아주 한적하고 조용한 길들이 아름답게 있고, 그 옆에 이제 카페나 그런 것들이 쫙 늘어서 있고, 또 사람이 살만한 관망 좋은 바다가 보이는 아파트와 콘도와 집들이 쭉 늘어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데 살아가고 은퇴하고 사는 사람들은 편안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다가 제 기억에 대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카로 갔고 했던 사도 바울의 말씀이 벌떡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데살로니카를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때 느낌이 무슨 느낌이냐면 대마가 이런 것에 취했구나. 2000년 전에도 그 도시가 아름다웠구나. 생각해 보니까 데살로니카 도시가 2000년 전에도 아름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게도니라고 불렀던 지금 그리스의 북방부 지역의 전체를 다 그렇게 불렀는데요. 마게도니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당시에 20만 명이 살았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도시인 거죠. 그래서 로마의 부자들, 은퇴하는 원로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겁니다. 아름답고 휴양지에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 지역이 지적이고 그런 엘리트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유명했던 도시인데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처음 들어가서 빌립보에 가서 핍박받습니다. 신라와 함께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두드려 맞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기적적으로 추록하죠. 그래서 그 빌립보의 간수장에게 정말 침례도 주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도행전에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 이후에 핍박에 쫓겨갖고 바로 온 곳이 어디냐면 데살로니카입니다. 며칠을 걸었겠죠. 데살로니카로 들어와서 데살로니카에서 바로 복음을 전합니다. 바로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 동안 전했냐면 새 안식일 3주간 전했습니다. 3주간 전했는데 그 지역에 있는 귀부인들, 지역에 있는 엘리트들, 지역에 있는 유지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믿었다고 나옵니다. 이 믿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카 교회입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3주간 전도했는데 교회가 생긴 거예요. 물론 큰 교회 아니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교회가 생겼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빌립보에서 탄압을 했던 유대인들이 데살로니카를 쫓아와서 핍박을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이에요. 핍박을 시작하니까 현지에 있던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부추겨 가지고 빨리 도망가라. 그래서 내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믿은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바로 서지 못할 것 같으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거기 내놓습니다. 남아있게 하고요. 디모데를 남겨놓고 자기 자신들은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서 전도를 하면서 내려가서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데네와 고린도까지 내려가서 지금의 그리스 지역의 남부 항구 지역 고린도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까지 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반을 지내게 되죠. 1년 반을 지내면서 그 고린도를 사역하는 동안에 데살로니카 교회는 잘 있는가 항상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기도. 그런데 데살로니카 교회에서 소식이 온 겁니다. 잘하고 있다. 근데 후일 또 디모데가 거기 사역을 하다가 내려와서 사도 바울에게 보고합니다. 데살로니카 교회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보고를 합니다.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을 얼마나 기쁘게 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새 안식일 동안 3주간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생긴 정말로 아직은 미생한 교회 같은 영적으로 어린 교회를 놓고 떠났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근데 그 성숙해가는 성숙한 모습의 그 모습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많이 기뻐한 교회다.
내가 기억된다, 내가 기억한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한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얘기하는 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7절에 보면은 8절에 주의 말씀이 너에게 이르러 마게도니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니 우리가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북부의 그리스 북부 지역 마게도냐 지역에만 쫙 알린 게 아니라 남부 지역에 있던 아가야 지역에도 다 알려졌고, 마게도냐 아가야,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 전역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당시로는 아마도 바다를 건너서 지금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 지역이나 그런 데까지 알려졌다. 그 데살로니가에 소문난 믿음의 교회가 있단다 하는 것이 쫙 알려질 만큼 이 교회가 잘 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칭찬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말씀을 본문으로 1장 시작하자마자 2절로 4절을 말씀을 우리 본문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본문 안에 들어있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이유입니다. 칭찬하는 이유. 저는 오늘 한비전교회도 16주년을 맞지만은 이 칭찬받는 이 이유가 한비전교회에 적용이 되고 또 과거를 돌아볼 때 그런 일이 일어나고 미래를 돌아볼 때 우리에게 추구할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절에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이 교회를 기억하고 기도할 때 세 가지가 기억났다고 얘기합니다. 제일 먼저 뭐냐면 믿음의 역사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던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이고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그 교회 안에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가 잘하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 우리 여기서 가늠해 볼 수 있는 가늠자와 같은 말씀 세 가지를 붙을 수 있는 거죠. 제일 먼저 교회가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훌륭한 교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 그러니까 제일 먼저 칭찬하고 기억한 게 뭐냐면 믿음의 교회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여러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많은 것들, 다른 것들도 추구합니다. 그것이 행복을 가져온다고 믿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게 추구하고 살아가다 보면 자기가 믿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믿은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다른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냥 생각 속에 들어있거나 마음 속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들어오면 반드시 바뀌는 것인데 뭐냐면요, 믿음의 삶입니다. 삶이 믿음에 따라 살아가면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은 가장 큰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그들이 믿음으로 살더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더라. 믿음으로 살면 확실히 달라지는 거죠. 확실히 달라지는 겁니다. 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은 헐리우드에서는 가끔 유명한 배우나 영화계 종사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아침 식사를 나누는 경우가 있다 그럽니다. 근데 이 아침 식사를 나누면서 유명 인사를 초청해서 연설 듣는 시간이 있다 그러네요. 한 번은 그 당시에 굉장히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던 여성이 연사를 나왔는데, 그 당시에 세계적인 잡지 라이프의 표지 모델로 실린 바 있고, 루크라는 유명 잡지에서 미국 최고의 미인 중 10명 중에 한 사람으로 뽑은 아름답기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개런티를 받고 영화를 찍고 또 출연을 하고 했던 배우인데, 그 분이 이제 콜린 타우젠드 에반스라는 분이었었는데, 이 젊은 여인이 마이크 앞으로 나와서 그날 연사로 나오니까 뭐 그 온 관중이 뭐 박수와 휘바람과 장례가 막 술렁거리고 막 환호성을 지르고, 그때 이 여배우가 마이크를 붙잡고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장례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사람이 외쳤습니다.
도대체 그 운수 좋은 사나이가 누구요? 하고 그랬더니 콜린 에반스가 얘기했습니다. 예, 저는 그리스도라는 분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헐리우드에서 참 듣기 어려운 얘기예요. 그것도 회중이 모인 자리에서, 퍼블릭에서. 그때 장례는 숨소리 하나 없이 조용해졌어요. 갑자기 엄숙해진 겁니다.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콜린 에반스라는 그 배우가 실제로 그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지금부터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만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어나운서하고 배우를 은퇴합니다. 은퇴하고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선교사 훈련을 받습니다. 거기서 선교하던 목사님 만나서 결혼도 하고 끝끝내 그분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같이 식사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물어봤다 그래요. 콜린 자매님, 헐리우드 스타 자리를 포기하고 주님을 택한 것이 후회가 없습니까? 그러자 그 여자분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저는 헐리우드 스타나 영국의 여왕 자리나 미국 대통령 자리와도 지금 나와의 자리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저에게 이처럼 귀한 분입니다. 인생이 달라졌 거죠. 믿음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무엇이 달라져? 삶이 달라지더라. 저는 돌이켜 생각할 때 한비전교회도 과거부터 오늘까지를 보면 우리 한비전교회는 분명히 믿음으로 사시는 교인들이 계십니다. 다른 거로 사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사는 교인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걸 더 기쁘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한비전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 많이 계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한비전교회는 오늘 우리가 셀러브레이트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돌아봐서 또 우리가 현재를 보아서 말씀으로 살려 하지 않고 말씀과는 관계없이 사는 사람만 가득 차 있다 그러면 아무리 많이 모여 있어도 교회는 탄식할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뭔가 달라져야 한다 얘기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낙심할 수밖에 없다 얘기할 때입니다. 세상은 많이 모이면 사람들이 많아서 욱적욱적하고 프로그램이 멋있으면 와 교회 부흥한다 이렇게 볼지 모르지만 사실 내면 속에 봐야 되는 분명한 게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겉모습도 아니고 교회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성도가 공동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은 교회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바로메타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삶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자리에 놓고 주님을 뜻을 섬기며 사는 한비전교회 교인이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참 말씀이 중요해진 것이 뭐냐면 저희가 제자훈련이나 또 묵상 시간이나 목장의 나눔 시간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내 삶과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면 어떤 것도 인정받지 못할 때도 오직 인정받는 건 뭐냐면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살아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안 되면서 내 삶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내가 주님 앞에서 나는 믿음 잘하고 살았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일 수 있는 거죠.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씀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우리 주님 안에서 정말 16주년이 아니라 주님 앞에 인생이 다 끝나든지 주님 재림에서 서게 되는 날에도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얘기한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세 가지가 무엇인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변함없이 고린도 교회에게만 그렇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신앙인의 핵심이 되고 교회의 핵심이 될 것은 세 개의 엘리먼트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얘기한 게 뭐냐면요, 사랑의 섬김입니다. 사랑의 수고가 많다. 오늘 3절에 다시 보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있다는 얘기. 교회 그냥 수고가 아니고요, 사랑의 수고입니다. 또 그냥 사랑이 아니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섬기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우리 많이 사랑할 때 사랑은 감정, 필링으로만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 안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게 된다.
그래서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좋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뭐가 있냐면요,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섬김의 수고를 하게 된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믿지 않아도 큰 차이가 무엇이냐면,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나만 위해서 살았는데, 내 만족을만 위해서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내 만족이 이미 채워지고 또 섬기는 삶까지 가능해지는 넘치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께서 모든 걸 주시고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섬기게 되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무엇보다도 믿음의 가정들이 하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교회 안에서 섬김과 사랑의 수고가 넘치게 된다. 저는 한비전교회 사랑의 수고가 전혀 없는 교회였으면 탄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금식하고 말씀 앞에 놓고 오늘 회개합시다. 우리가 아는 건 나 중심, 나 이기심, 내 것 빼놓으면 뭐 있습니까? 책망하는 설교를 나누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난 세월 동안 또 금년이라도 사랑의 수고를 많이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분 성도님을 볼 때마다 힘이 나고 그런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하는 내용은 교회 안에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묵묵히 정말로 성도들을 섬기고 목장을 섬기고 이끌으신 목자 목녀님들이 계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누가 보든 보지 않던 교회를 사역을 맡아서 섬기신 우리 팀장들과 각 사역 부서들과 열심히 하시는, 수고하시는 우리 사역하시는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더 감사드리는 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곳에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 한비전교회에 계신 것으로 더 감사드립니다. 꾸준하고 성실하게 섬기는 분들 더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시간을 떠나서 지속적으로 또 섬기면서 선교지를 섬기고 헌금으로 섬기고 고아들을 섬기고 그런 섬김의 노력들을 중단하지 않고 있는 우리 한비전 교회들이 계신 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저는 그걸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과거를 돌아보나 오늘을 보나 우리가 그런 일을 하고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것이 기회이고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우리 정말 한비전 교회가 감사할 일이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섬길 수 있는 여지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오늘 세상이 마지막이라면 오늘 나의 인생도 교회 가는 길도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길도 마지막이고 주님이 정말 재림하신다면 아쉬움이 남는 게 뭐냐면, 믿음대로 살지 못한 것과 사랑의 수고 안 하는 거, 이거 후회로 남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공백과 여유는 오늘을 볼 때, 미래를 향해 볼 때 더 많이 있다는 걸 또 발견합니다. 얼마든지 더 섬길 수 있고 더 섬길 여력이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교회를 섬기거나 성도를 섬기거나 착한 일을 하거나 사랑의 수고를 하다가도 지쳐서 믿음이 약해져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섬기지 못한 부분과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창립기념일을 기하로 해서 우리 다시 한번 마음으로 정말 다잡고, 이 세상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을 때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건 남는구나 하는 것 생각이 듭니다. 부자를 존경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부자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은 돈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돈만 좋아하는 사람은 부자가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리고 부자가 세상에서 군림하고 누리는 건 당연하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뜻과 그런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부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자 중에서 멸시받아야 될 정도로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악하고 그런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부자이면서도 존경받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있습니다. 최근에 듀티프리 샵을 시작했던 창업자가 돌아가셨는데 뉴스가 떠들썩했어요. 한국 뉴스까지, 미국 뉴스까지. 근데 그 떠들썩한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어마어마한 돈을 버셨거든요. 빌 게이트나 그 투자에 유명한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도 그분을 존경한다고 얘기했어요. 롤모델 같다고 얘기하고요, 스타라고 얘기하고. 근데 그분이
왜 그렇게 존경받고 막 그러느냐 하면은 그분 돌아가실 때 보니까 평범한 투베드룸 렌트 아파트에 사셨어요. 차도 없어요. 근데 기부를 어마어마하게 기부하셨어요. 나머지를 다 기부하셔가지고 다 돌려줬어요. 처음에는 이분이 부자가 되니까 듀티프리 해가지고 부자가 되니까 그 시작하고 전 세계에 깔아놓고 막 커지기 시작하고 또 벤처 비즈니스 돈이 막 들어오고 수억 불 수십억 불이 막 들어오니까 차도 뭐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사고 요트도 사고 대저택도 갖고 막 누리고 살았습니다. 살다 보니까 뭘 느꼈냐면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걸 이분이 느꼈다 그래요. 편하지도 않고 더 이상 재밌지도 않고 그분이 의미를 찾은 게 무엇이냐면 나누는 것이었다. 나누는 것이었다. 나누는 기쁨과 섬김의 기쁨이 어떤 것을 발견하고는 그리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에 남는 것 사랑의 수고 남습니다. 한비전교회가 살아가고 남는 것 건물이 남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 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그런 사랑의 수고가 넘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교인들이 서로 섬기고 다른 밖에 사람들 섬기고 굉장히 헌신적, 그러니까 소문나는 거죠. 끝에까지 소문이 나는 거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기뻐하고 기억하고 기도하고 감동하게 되는 것은 수고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비전교회가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더욱더 깊은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영광 속에 빛을 비치며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으로 말미암은 인내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자체가 시련이 없는 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함께 모여 사랑하며 살아가면서도 교회가 겪을 수 있는 시련이 없는 건 아니었다. 핍박하는 유대인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을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것을 꿋꿋이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시고 재림해 오신다는 소망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 확실한 믿음이 무엇을 가능하게 하느냐면요, 현실의 고난을 참게 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섬기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모든 삶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가능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물론 믿음이지만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오시는 소망의 믿음입니다. 소망 없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되고 세상이 제일 중요한 것이 됩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오시는 일입니다. 약속들이 예수님 얼굴과 얼굴을 뵙는 일입니다. 성령 받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기도하고 만날 수 있지만 우리 정말로 좋은 날은 어떤 날이면 예수님 얼굴과 얼굴을 맞대보고 그분을 포옹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그날입니다. 우리 한비전교회 창립기념일에 이것이 기도가 되고 간절한 소망이 생깁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돌아오신 그날 건강하게 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믿음이 확인되고 삶을 통해서 사랑의 수고가 있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건강하게 서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는 이 땅에 지어지고 만들어지는 많은 이유 때문에 없어집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로컬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졌다가 몇 년을 주기로 끊임없이 없어지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많은 교회들도 없어집니다. 왜 없으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성도가 흩어지기도 하고 교회가 시련 속에서 절망해서 그렇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는 없어지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간절한 소망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은혜로 교회가 건강하게 지켜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신 그날에도 오늘 말씀 나는 믿음과 소망과 이 정말 사랑이 충만해서 모든 섬김을 통해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칭찬과 받는 교회로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 생일날 특별히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한비전교회 주님과 함께 그렇게 영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사명도 감당하고 공동체에서 삶도 지켜가면서 주님의 기쁨되는 모습으로 끊임없이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살다가 교회 안에 있는 작고 사소한 문제 때문에 다툼이 생겨 다툼을 못 이겨서 후쑥 없어져 버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진리의 뿌리박고 강건하게 서서 끝까지 어떤 시련 속에서도 견디고 이기고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됩니다. 오늘 이 생일날은 우리 모두에게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걸 생각해 보면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 우리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마음이 우리 안에 세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생일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주님의 뜻대로 한 번 있다가 1년 있다, 10년 있다, 15년 있다 없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영구히 굳건히 서가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 중심에 있고 바로 우리 공동체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그 일을 해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돌이켜 생각해보고 오늘을 생각하고 미래를 가늠해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의 결과로 삶이 달라지고 말씀 따라 살게 되고 말씀 따라 사랑하고 섬기게 되고 주님 믿고 붙잡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견디고 인내하게 되는 것이 정말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한비전교회와 항상 임재하여 주시옵고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저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구하는 것은 한비전교회가 아름답고 주님이 칭찬할 만한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 그렇게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